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정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외우셨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한 수련회를 갔는데 저녁 집회 시작 전에 강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매번 실천하면 좋겠지만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 그렇게 또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혹시 어떤 동화인지 아시나요? 네? 네, 앨리스 아니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인데 지금 이 토끼가 어디를 들어가고 있을까요? 네? 어디를 들어가고 있을까요? 네, 이 토끼가 토끼굴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끼가 토끼굴을 들어가고 있는데 토끼굴 이제 영어로는 레빗 홀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토끼굴이죠. 근데 이 토끼굴이 그냥 직역한 의미를 떠나서 이 동화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네, 보여주시면 완전 새롭고 이상한 상황이나 혼돈과 무질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토끼굴을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그 세계가 이제 새로운 세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질서가 가득한 세계일 수도 있다. 라는 그 관용어로 이 레빗 홀, 토끼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청년이고 여러분들도 청년인데 우리의 토끼굴은 어디일까? 우리의 토끼굴은. 제가 추측건데, 확신은 아닙니다. 추측건데 우리의 토끼굴은 저는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이제 영국에서 8살 중에 가장 더러운 방 1위로 뽑힌 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저희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가 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방이 너무 깨끗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친동생이 앉아 있었는데 친동생이 절레절레를 이제 실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제 깔끔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다 집에 가면 바로 이제 환복하고 씻고 나 옷 안 갈아입으면 못 눕는다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런 방의 상태가 제가 추측건데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이 방의 상태가 청년들의 한 50%는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TV를 보다가 이제 이런 거에 관심 생겨서 좀 찾아보다가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라는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청년이 나오냐?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집에 쌓여 있는 청년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여주시죠. 저게 집입니다. 집. 청년의 이제 원룸, 투룸 정도인데 저만큼의 쓰레기가 완전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보고 이제 청년들 저도 그렇지만 왜 청년들이 청소를 안 할까? 방 청소를 왜 미루게 될까라고 이제 저도 궁금해서 저도 목사님과 강사님처럼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청년들이 방 청소를 안 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축약하면 동기, 시간 부족, 미루기, 거부감 도 있지만 그 실상을 조금 들여다보면 마음 가운데 우울함도 있고 번아웃도 있고 무기력함이 있어서 방 청소를 안 하게 된다라고 이제 챗 GPT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이도 이럴 것이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청년도 여자 청년분이셨는데 계속된 취업의 실패로 인해 계속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그 우울감에 휩싸여서 그 우울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드러나는 것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청소하지 않는 그 행동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과 또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 정말 그 무질서, 이 방의 무질서도 그렇지만 이 삶 가운데 그 무질서로 들어가는 그 토끼굴은 결국 실패와 우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저 실패와 우울이 아니라 그 실패와 우울에 얽매여 있는 내 마음 때문에 청년들이 그 무질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저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이제 그 일을 계속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MBTI가 N이라 어떤 한 일이 일어나면 그 이상의 일들을 계속 상상해서 제 기분이 다운되고 막 제가 더 우울해지는 좀 성향이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는 그냥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우울해지면 그냥 우울해졌구나로 끝나면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얽매여 있으니 우리는 점점 그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좀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서도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이제 선악과 이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할렐루야. 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가 말 그대로 그냥 선이었습니다. 선. 이 선은 이 약속을 통해 너희와 나의 그 차이를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냥 너희가 이것을 다 누리기 때문에 여기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주인은 오직 나 하나님이야. 그것을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 그 선악과를 두신 것이죠. 근데 그 뱀의 유혹을 통해 결국엔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남자는 땀 흘려 일을 하게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 또한 청년과 이 아담과 하와 또한 내가 왕이 되고 싶었던 그 아담과 하와 그냥 내 마음에 사로잡힌 그 청년들이 그 모든 분야가 내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무질서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무질서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토끼굴은 결국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마음에 휩싸여 있었던 그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빛으로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얽매여 어둠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 글자로 청소년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1장과 12장은 7가지의 그 표적을 통해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내가 십자가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그 12장을 통틀어서 7가지의 표적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3장부터 21장은 이제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13장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알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 세족식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지. 요한복음 1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갈 때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근데 그 분명하게 아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4절에서 우리가 읽은 13장 4절과 5절의 모습과 같이, 다음 그림과 같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라는 의미는 일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명확히 아셨고 그 명확히 안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안 것을 그대로 행동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인지 부조화. 이제 우리 흔히 시험 기간 이제 내일부터 개강인데 나 시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내 모습은 어떻죠? 게임하고 쉬어야겠다. 침대에 들러붙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 25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많이들 다짐하셨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해야겠다라고 하셔서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 죄송합니다. 다이어트, 네. 우리가 다이어트도 사실 이제 계속 해야겠다 하지만 나 살 빼야지. 건강을 위해 살 빼야지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마치 덕기 전사님이 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를 뜯는 것처럼 치킨 한 마리 먹고 피자 한 판 먹고 네.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걸 우리는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머리 따로 행동 따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지 부조화는 우리의 신앙 영역에서도 저는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 읽고 큐티 해야 하는데 그냥 쉬어야겠다. 내가 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귀찮아. 내 마음대로 해야지. 우리 청년들은 또 금요일에 기도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불금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거잖아. 무슨 기도야. 때려쳐. 밖에 나가서 놀자.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은 알지만 행동 자체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이러한 모습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된다고 또 말할 수는 없고 마음 가운데 공감은 좀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감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애매하게 알고 애매하게 행동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조금 알고 행동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데 행동부터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지 명확히 아시고 그 명확히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인지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직장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내가 이 섬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인지는 아는 것과 그 행동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인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깨달아야 하는데 13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시는데 베드로가 물어보죠. 주님, 왜 제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세족식을 보면 구약의 좀 정결 예식과 좀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는데 민수기 이제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홍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몸을 이제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는데 그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은 이제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명확히 말씀하시죠. 쟤네들 그 수족을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라고 해라. 부정하기 때문에 씻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들이 왜 씻고 들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왜 이들이 씻어야 할까요? 원래 깨끗한데 더 깨끗하게 하려고 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씻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 앞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그냥 이제 섬기려는 그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나밖에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필요해.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부정한 자들이 이제 정결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족식을 통해 두 번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저에게는 필수입니다. 왜냐? 저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인지하고 그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 속에 8절 초반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님 왜 제 발 씻어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물어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높으신 분이 제 발을 닦아주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 겸손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이제 발을 닦는다는 것은 집에 이제 손님이 왔을 때 들어오기 전에 이제 수족을 씻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 수족을 씻어주는 사람이 그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씻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집의 종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 인생 이제 잘 풀렸다. 이제 일취월장이다. 탄탄대로다. 라는 그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었고 그 높으신 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당연히 높아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그 생각과 내 눈으로 보는 지금 그 상황이 충돌한 것이죠. 근데 그 충돌 속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들 마음 가운데는 반감과 반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종의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랐으면 난 더 높아질 줄 알았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람의 본성이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신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우리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걸 조금 풀어 얘기하면 나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성에 따라 내 생각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 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나라의 상황이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상대방의 의도와 말들을 듣고 우리가 그 충돌 속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데 그냥 그 가운데서 내가 맞아, 너 틀렸어, 내가 맞다니까, 내 의견이 맞아, 너 말하는 거 다 틀렸어 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충돌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긴커녕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의 세족식은 분명한 십자가의 사랑, 섬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 그 세족식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 충돌 속에서 제자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려는 모습보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했기에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종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8절 후반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없느니라. 그러자 이 구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제자들 베드로의 생각이 단번에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원어로 직역하면 나와 함께 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상관이 없다라는 그 문장을 원어로 직역하면 나와 함께 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이폰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네임 드랍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임 드랍. 모르시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네임 드랍이라는 게 네, 보여주시죠? 네. 그 아이폰끼리 머리를 맞대면 연락처가 공유가 됩니다. 근데 이거 이름이 네임 드랍인 줄 저는 핸드폰을 아이폰 쓴 지 오랜 시간이 들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iOS 17부터 이 네임 드랍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기종으로 따지면 아이폰 XS 뭐 10이라고 하나요? 10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6 프로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 6나 7을 쓰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분 만약에 7을 쓰는 분이 있다면 뭐 예나가 만약에 7을 쓴다면 제가 예나와 연락처를 공유하려고 이 머리를 맞대면 핸드폰에 머리를 맞대면 연락처가 공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거의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안 됩니다. 그 기종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사람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공유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차이가 크기에 우리가 공유가 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크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 우리에게 공유를 해주시는 것이죠. 무엇을요? 구원을 말입니다. 구원. 제자들은 그저 그 세족식이 종의 행동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종의 행동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섬긴 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너희들도 해야 돼. 너희들도 나중에 섬기고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섬긴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종이어서 너희 발을 닦아준 게 아니라 주인이지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의 행동으로 너희의 발을 닦아준 거야. 너희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본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섬김의 자리가 너무나도 버겁고 그 사랑의 자리가 너무나도 버겁고 대체 내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 가운데서 그저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그 사랑,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보지 마. 너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을 너가 기억해야 돼. 그 기억할 때 네가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에게 생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그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섬김이 힘들고 사랑이 힘들 때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의 사랑, 발을 닦아주는 것 이상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 어웨이커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다 믿어지십니까? 내일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대체 언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언제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까? 이미 이 사실들을 깨닫고 인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이 사실들을 인지하고 깨닫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언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저도 여러분들도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는 모릅니다. 당장 내일부터인지 나중부터인지 예수님의 필요를 깨닫는 게 당장 지금부터인지 저도 여러분들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요한복음 13장 7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놓여 있는 그 환경들을 지나고 나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관계들을 지나고 나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과 관계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음처럼 말이죠. 유연아, 내가 너 그 자리에 보낸 거야. 유연아,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유연아, 너는 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 그것이 너의 힘이거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들과 환경들과 그 관계들 속에 당장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금 상황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환경을 지나고 나서 본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앓고 있는 그 관계들의 문제가 지나고 나서 본다면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저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 청소년부 설교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28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깨닫기보다 그 상황을 지나고 나서 그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좀 붙잡아야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제 삶을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이제 지금 돌아봐서 언제 딱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를 느끼냐면 다음 이제 사진 보여주시면 저 대학교 3학년 때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4학년 때 사진밖에 없어서 제가 사실 쌍둥이입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인데 지금과 많이 다르죠. 저는 이제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제 삶을 돌아보면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찬양 간사로 조금 남양주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 나갈 때 좀 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무슨 충돌이냐면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있어라. 그냥 있고 영어 공부하고 총신대 가면 내가 아주 좋은 교회 꽂아줄 텐데 방송에 나가도 되나?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학과를 공부하고 재직이 아니라 신학과에 이제 재학 중이면서 항상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 언제 사역 나가야 되나요? 하나님 저 언제 사역 나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딱 대학교 3학년 그 초에 딱 그 찬양 간사의 자리가 왔고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확신해서 나가면 좋으려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잠깐의 이제 고민이 있었죠. 나가면서도 이게 맞나? 그냥 여기 있다가 영어 공부하면 좀 큰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삼성교회를 와서 다시금 또 저의 삶을 돌아보니 그때의 결단, 그때 기도했던 것에 그 행동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곳곳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저는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먼 순간은 아닙니다. 보여주시죠? 네, 수련회였습니다. 진짜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부서 이제 선생님 청년부, 뭐 영유아부, 어린이부도 그렇지만 혼을 갈아 넣었다. 거의 믹서기처럼 마늘 갈듯이 진짜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을 전 선생님들께 이제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열심히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이 수련을 준비하면서 바로 직전 주죠. 주일날 선생님들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들께서는 뭐 스스로 생각하셨겠지만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부장 선생님이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는 기적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교회 와서도 평일날 퇴근하고 이제 기도하고,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제 금식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끝마치고 나서 보니 이제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무슨 깨달음이냐면,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선,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선, 아니 그 한 영혼을 그냥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억인데, 보여주시죠. 네, 저희 어릴 때 이제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안 받아서 제 설교를 안 보셨으면 좀 좋겠는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20살 넘어서 많은 뭐 일들과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뭐 진짜 더 많이 겪으셨겠지만 어떤 상처 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진짜 낙심돼서 혼자 숨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했는데, 그 많은 상황들을 이제 겪고 나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부모님 나 어떻게 키우셨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집이 어려웠을 때도 가장 큰 사랑을 주고 싶어서 저는 부족함을 못 느꼈는데, 근데 이제 와서 할머니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 그 어릴 때 많이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어떻게 이만큼 이렇게나 큰 사랑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저의 삶의 그 순간순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뭐 대단해 보이는 일도 없고 기적적인 일이 제 삶 가운데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한 친구랑 이제 복음학교를 하면서 그 친구랑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전사님 인생에 막 불치병이 났거나, 막 제가 어디 보니까 막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나신 분도 있고 다리가 생긴 분들도 있고, 막 그런 기적은 전사님 삶 가운데 없어. 근데 그냥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사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 지금 제가 공감받고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공감받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복음학교를 하는데 제가 더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기적적인 일, 대단한 일, 그런 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과 대단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에게 그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이제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제 바로와 그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야기하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저 안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그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지만 이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는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들의 시선은 그 두려움 가운데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백성들이 그 건넌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나기 전에 믿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 예수님 필요한 존재인데 라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참 좋으련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이 말씀, 세족식을 베푸시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승천의 그 과정을 지나고 그들이 그 정말 복음을 갖고 섬겨야 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과 그 관계들 속에 지금 그 가운데서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로소 지나면 보이는 것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들을, 어떠한 삶의 부분들을 지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지나고 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부른 것이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거야.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너는 내가 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 이 깨달음이 우리 모든 어웨이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